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구에 항상 안식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에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소노라. 아멘. 아끼다라는 표현 참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를 또 손주를 아낀다라고 하면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이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긴다. 물건에 대해서도 또 아낀다 하면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서 이제 좀 전략도 하고 이것을 이제 아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끼다가 가끔 이제 부정적 경험도 있죠. 맛있는 음료수를 아껴 먹다가 냉장고에 두었는데 제 아들이 자주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제 음료수를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 아들이 없는 사이에 딸이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오빠의 음료수를 조금씩 빼먹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 또 아꼈다가 빼앗기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아낀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아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 안에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아끼다라는 표현이 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낀다. 소중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의 생활, 이 광야 한 40년 동안의 삶을 조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불순종, 우상 숭배, 하나님의 그 율례, 생명을 주는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격이 없지만 그 언약 백성을 출애굽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광야에 내놓으니까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 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불순종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 애굽에서 버릇, 우상 숭배했던 버릇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참혹한 죄악을 범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다양한 이제 우상들과 이 범죄를
언약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정탐꾼이 12명이 광야 초기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은 불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몰살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10명의 정탐꾼, 그 악평에 이제 물들었죠. 설득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또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했던 정탐꾼의 40일을 카운트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라는 그 방랑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40년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언약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20세 오직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은 당시에 20세 미만과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아낀다라는 것은 몰살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몰살시키지 않고 남겨두신 거죠. 20세 미만의 새로운 세대를 남겨두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소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속썩이는 거예요. 속썩이. 한국에서 이제 사춘기 학생들이 참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2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와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이제 멀어지고 그거를 이제 중2병으로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2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우상숭배에는 열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아끼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에스겔서 20장 17절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실 때 내가 아끼지 않겠다 라는 이제 표현에서 아끼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문맥과 구절에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20장 17절이 희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구나.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아끼시고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끼다라는 단어 쿠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쿠스. 이 쿠스, 아끼다라는 단어를 찾다 보면 긍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지지만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대목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박는 꿀도 아꼈는데, 여기 이제 아끼다 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 성에, 니느웨 이 성에, 아수르 나라죠. 아수르 나라의 이 성의 수도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 하나님이 아낀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랍죠. 왜냐하면은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데 그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더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요나를 아끼시는 거죠. 요나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십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에 가십니다. 저는 요나서에서 이제 아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보면 또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만나는 그 아끼다의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 사실은 이제 탕자의 비유,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 둘째 아들의 보통 이제 집중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선고 하나님이시고 탕구 하나님. 아낌없이 그냥 써버리시는 거죠. 아들보다 더 심하죠. 둘째 아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낌없이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안아주고 이제 선물을 안겨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좋은 신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웃들을 부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참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아끼시는구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둘째 아들. 아이고 고생했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생했어. 잘 왔어. 하면서 안아주시고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안아주고 더러워도 괜찮아요. 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탕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아끼다와 연결해서 세 번째 장면은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적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가? 소중히 여기시는가? 질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죄악이 있고 이런 범죄가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아끼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주장할 수 없지만 나를 아끼시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탕구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탕구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이웃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탕구 하나님의 미소로 영혼들을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구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